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강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곧 육의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면 세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육의 것을 보고 듣고 가까이 하면 그 육을 쉽게 취하게 된다는 말이죠. 술을 끊으려는 사람이 술자리에 가서 남들이 마시는 모습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 술을 마시고 싶어지죠.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아예 보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이면 원래 있던 죄성이 발동될 뿐 아니라 그 죄성이 힘을 얻어 더 강해지기도 하죠. 비유를 들어 우리가 한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중이라고 가정해 보기로 합니다. 전력을 다해 성을 공격하기는 하는데 포위망이 한쪽에 뚫려 있어서 성 안으로 계속 지원군이 들어옵니다. 적군이 군사와 식량, 무기 등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 안의 적군은 힘을 얻어 계속 저항할 수 있고 그 싸움이 빨리 끝날 수가 없지요. 포위하고 있는 성을 빨리 함락시키려면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급로를 차단하여 지원군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성 안의 적군이 마음 안의 죄성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지원군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결되려 해도 안목의 정욕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 죄성이 버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죄를 버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 죄성을 뽑아버리는 노력과 함께 육의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른 비유를 들어 더러운 물이 담겨 있는 그릇 안에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 넣으면 결국 그 안에는 깨끗한 물만 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깨끗한 물을 부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더러운 물을 함께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물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물을 더 이상 붓지 않아야 그릇 안에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죄성을 뽑아 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성을 뽑아 버리는 노력과 함께 육의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지요. 선한 것만 보고 선한 것만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듣고 안 보고 세상을 피해 다니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 것을 접하면 무조건 안목의 정욕이 들어와서 범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세상 것을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것을 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세상을 취하고 즐기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때도 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선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세상 것이 자기 안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적군을 진멸하고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였죠. 이 명령을 듣고도 아간이라는 사람은 값비싼 보물을 보자 탐심이 동하여서 외투와 금, 은 등의 물건을 몰래 숨겼습니다. 결국 이것이 발각되어 아간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전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적군이 가진 보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간이
나는 안목의 정욕이 틈타면 범죄하게 되니까 무조건 보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아예 싸우러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보다는 아무리 값진 보물을 보았다고 해도 탐심이 동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저것을 갖고 싶다, 몰래 숨길까?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단호하게 차단해 버렸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보물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보물이 눈에 들어오겠는지요. 누가 손에 쥐어줘도 멀리 던져버리겠죠. 우리가 세상과 육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져나가면 됩니다. 억지로 눌러 참으면서 계속 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열매가 결국 사망인 줄을 깨달아서 마음에서부터 싫어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같이 기도하여 마음 근본에 있는 죄성을 뽑아 버려야 하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부와 명예, 지식이나 권세, 외모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거워합니다.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부모나 배우자, 자녀들, 친척들에 관한 자랑거리라도 찾아내지요. 유명한 사람이나 권세자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결국 여러 가지 육의 것들을 취해 나갑니다.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해서라도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 하지요.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사치를 누리려고 분에 넘는 지출을 하기도 하고 불의한 재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생의 자랑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를 가져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참된 가치와 생명을 얻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며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은 물론 육주까지 다 멸하라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욕심을 쫓아 좋은 육축을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 이 일에 대해 엄히 책망하셨죠.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그를 붙잡고 매달렸죠. 자기 죄를 인정하기도 하고 매달려서 애원하기는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된 회개가 아니지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은 전혀 아니죠. 비록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건 덮어두고 일단 백성들 앞에서는 왕으로서의 위신이 설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달라는 말이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럴 때 자존심과 체면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할 상황에서 사울은 오히려 자신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요. 이 생의 자랑을 쫓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기가 쉽죠. 그러니 세상의 육을 쫓아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했지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이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입니다. 또 듣는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자랑이지요. 간증하는 것도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병들고 연약했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졌습니다. 나는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도와주셔서 사업터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성실히 행했더니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로부터 사랑받고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전에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중력과 지혜를 주셔서 성적이 오르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정 불화로 파탄 직전에 있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다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약하여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랑할 것을 더 많이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 자랑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지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지극히 담대하여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담대하게 자랑했지요. 그 자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죠.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에 자랑하는 것만이 이 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드러나려 하는 자랑도 이 생의 자랑에 해당합니다. 가령 축복받은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행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고 알아주기 원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혹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많이 안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지요. 이럴 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 같으니 사랑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속마음을 발견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한다면 이런 것도 성령으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익한 이 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려야 되겠죠. 겸비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상대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며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낮아지는 마음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지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취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나타내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그 지혜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것이니 이생의 자랑을 나타냅니다. 원래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다 먹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 가운데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자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국 행동으로 따먹게 이른 것이죠. 이렇게 제약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범죄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이 세상과 세상 정욕을 계속 누리려고 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달고 좋게 느껴지고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이 시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아깝고 좋은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욕을 취하는 것이 아무리 좋게 느껴진들 순간의 쾌락에 불과합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지요. 육을 취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니 축복을 구할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없지요. 그토록 많은 우리가 세상을 끊고 육을 벗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영으로 채운 만큼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헛되고 썩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다 벗어버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속한 영의 것들만 마음에 가득 담아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누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